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오늘 저녁 성탄 기념 예배로서 기념 예배 말씀으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입니다. 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 성탄 기념 예배에 구주를 찾아가는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라는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예, 그분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단편 작품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제임스 텔링햄과 델라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할 만한 이와 같은 돈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예쁜 머리핀을 사다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로서 아주 자랑거리였던 그런 시계였습니다. 또한 아내 델라는 남편 짐의 시계와 어울리는 이 시계줄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물로 사주고 싶었는데요, 여전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고심고심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죄를 짜도요, 남편의 아주 근사한 시계줄을 봤는데 그것을 사다 줄 만한 돈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아내 델라는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선물을 구입해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거의 비싼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는데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아 있었습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시계에다 묶어 시계에다 이제 꿰주려고 했는데요, 이미 남편에게는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이 서로가 준비한 선물은 쓸모없게 되었지만 부부는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만큼이나 값지고 사랑이 담뿍 담긴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추위를 녹입니다. 사랑은 얽힌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사랑이 듬뿍 담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며 또한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나누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주를 찾아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오지 않고 얼음이 얼지 않는 나라지만 밤낮의 기온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나라 이상으로 체감 온도를 느끼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예, 주 예수님은 그 추운 겨울 12월 말경이나 1월 초순경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12월 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탄절이 과연 며칠일까? 어떤 분들은 1월 6일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1월 19일이라고 하고, 어떻든지 간에 1월 초순이나 중순경 어느 때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12월 25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들이나 산에서 양들 곁에서 밤을 새우면서 양들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데는 밤과 낮에 구별이 없었으며 추위와 더위에 구별이 없었고 안식일이나 절기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이제 먹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혹은 절기라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춥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춥거나 비가 올 때도 또 밤이나 낮이나 양들 곁에서 양들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 다양한 직업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천시 여겨진 이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양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과 도적들은 이 밤낮이나 추위나 더위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목자들은 때때로 짐승이나 도적을 막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만큼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목자들이 하는 일은 이 부정한 일로 취급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천대받는 일에 종사함으로 추운 겨울이었지만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내지도 못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높은 주기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고통받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61장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인 팔복 가운데서요, 또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이죠. 그런데 그 팔복 가운데도 첫 번째 메시지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을 좋아할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굶주리고 헐벗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가 고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젊은 세대들로서는 배가 고픈 적은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정말 먹고 싶다, 정말 배가 고프다. 그런데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다. 아마 이런 경험을 젊은 세대들은 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배가 고프고 이렇게는 살지 않았는데 군대 가서 무척이나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몰래 훔쳐 먹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저 깊은 산에서 이제 진지를 만드느라고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부드러운 풀이 있으면 풀을 뜯어다가요. 이런 것을 이제 된장을 조금씩 묻혀가지고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배를 잔뜩 채우기도 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희들이 끼니에 먹는 이와 같은 밥보다도요, 한 너댓 배 더 줘도 충분히 먹고도 아주 거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그렇게 적게 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모든 병사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모든 병사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굶주리고 헐벗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사람은요, 갈급한 자요, 부지런히 찾는 자며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는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좋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이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이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와 같은 말씀은 목자들이 밖에서 밤새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적 천사가 목자들 곁에 나타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 중에서, 존재 방법 중에서 하나로서, 하나님의 이 존재 모양 중에서 하나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영광 속으로 올려가셨으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편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듯이 예수님께도 돌려지며,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인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여기 두루 비춤에 이 말씀은 빛에 완전히 쌓인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매우 희고 밝게 빛나는 구름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열왕기상 8장 10절 등등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으로서, 영광의 빛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10절에서는 구주를 찾아가는 길은 이 소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첫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데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식들은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엇을 발표하면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니라고 또 데모를 하고 뭐 등등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세상에서도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시름에 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지만 바로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는 소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 어떤 환경에 사느냐, 어떤 위치에 사느냐,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천사들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즉,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었다는 소식입니까? 왜? 이와 같은 소식들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식들은 기쁨을 주지만 돌아서면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을 주는 이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히 변치도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즉, 이 소식은 생명의 문제로서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만이 참된 기쁨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똑같은 말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므로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으며 새로운 뉴스가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소식, 생명을 구하는 소식은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전파한 큰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증가하는 소식을 우리 성도들이 들으셨던 대로 그리고 믿었던 대로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찾아가는 길 세 번째로는 이 소식이 각자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아무리 소식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이 성경만을 읽고 성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설교하면 그것이 복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이시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빠져서 지금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또 간신히 이제 물 위로 올라와서 사람 살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다가 또다시 물에 잠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지고 있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아니면 거지가 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살릴 만한 능력을 가진 수영을 잘한다든가 그래서요 자기를 살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장관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물을 먹어가면서 지금 곧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오기를 바라겠어요? 장관이 오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신분 여하와 상관없이 무엇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요 이제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는 것만이 이 물에 빠져서 죽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쁜 소식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예, 저희들을 구원하실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것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죠. 이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애칭입니다. 아마 혹시 우리 성도들도 어렸을 때 이름이 두 개였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는 호적 이름이고 그 집에서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애칭이죠. 예, 별명 비슷하게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셨기 때문에요. 저는 막둥이로 불려졌어요. 예. 보편적으로 어렸을 때 이름 안 불렀습니다. 그냥 막둥아, 막둥이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우리 친구들이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부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는데, 이 에브라다가 바로 베들레헴의 애칭입니다. 예, 베들레헴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에브라다야 하는데 또 어느 곳에서는요, 에브랏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즉 목자들을 위하여 주신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홍수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지도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소식인지, 해롭게 하는 정보인지, 거짓 정보인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도 클릭 한번 하면 큰일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일까 하고 클릭을 하려고 하다가 그저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혹은 또 해킹 등 수많은 사기 수법들이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참된 기쁨을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천사는 이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구주는 구원자로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구원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원자로 예정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라는 이와 같은 소식은 목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정하시고 세우신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헤롯 왕도, 유대교의 수장인 대제사장도,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도 잠이 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들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세상이 깊은 잠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혼들을 깨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주를 찾아가는 길은 이 소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찾는다면 그런 분들은 금방 구원받겠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주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목자들은 구주가 태어났다,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한 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한 천사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소식을 듣기만 한다면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구주로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강보는 아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긴 옷감을, 긴 천을 의미합니다. 구유는 소나 말이나 낙타가 여물을 먹는 먹이통을 의미하죠. 그런데 구주로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로 태어난 그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비천한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는 왕궁에서 태어났다거나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다거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받으면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냄새나고 불결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유가 바로 주 예수님의 우리 구주의 요람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이와 같이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악의 냄새가 코를 찌르듯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모든 인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요. 계속해서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아주 절망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는 좀 죄를 덜 범하고 누구는 죄를 좀 더 많이 범하고 누구는 죄를 많이 범해서 사형을 당하고 누구는 죄를 좀 덜 범해서 이제 감옥에도 가보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냄새가 나는 죄인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유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종교 유대교까지도 로마의 지시를 받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유대교의 수장인 대제사장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돈을 줘야만 임명받을 수 있는 돈으로 관직을 사는 이와 같은 위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하신 율법보다는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니 헛되이 너희가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니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라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아울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은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이미 선고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누울 자리조차 없는 아기 예수님처럼 비천한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인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에 대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이치를 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구나. 아, 나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주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죄의 값을 받으시려와 같은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셔서 매달려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에 대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내신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없으며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악되고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비천한 처지에 있고 멸망의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사는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무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주 예수님처럼 아주 낮아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봄으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성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